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가 쉽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에 대한 뜻입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명령한 것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명령이라 그러셨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보면은 첫째의 뜻이 부모를 높게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늘 가까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부모 가치가 낮아지고 편하고 익숙할 때가 많은 게 부모입니다. 또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티마오 공경이라는 의미는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보고 낮게 보지 말고 높이 보는 것이 부모의 위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의 티마오의 의미는 재산처럼 가치 있게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보물은 소중하게 여기지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치가 재산과 보물과 같이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티마오라는 공경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부모가 해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경을 하고 말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부모라면은 높게 봐야 하고 부모라면은 내가 공경하여야 할 대상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 때문이니까 부모는 공경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간혹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소리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슬픈 말입니다. 뭘 해줘야 부모고 뭘 해줄 것이 없는 사람은 부모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는 동물도 안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 임무를 다한 것이 부모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핏덩어리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려면은 그 본인은 잊어버려서 기억의 망각 속에서 부모가 해준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절로 성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모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노고가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지 수없이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안 먹고 안 쓰면서 자녀를 길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단지 사람으로서 내리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은 그 내리사랑 속에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함께 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가문의 조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일생 가운데 딱 한 장면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학비를 이제 우편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안 쓰죠. 워낙 인터넷 뱅킹이 발달되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면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체국에 내면은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비를 고등학교 때 우편환으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보통은 수표 한 장이 들어있죠. 그런데 수표를 안에다 넣고 겉에 급히 쓴 편지지에다가 써있는 편지 내용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주은평,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받아본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아들에게 공부 잘해라,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돈만 버는 것이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함께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거기에는 건강해라, 성공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라. 그것이 아버지가 주고 싶은 아들을 향한 가장 소중한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마 평생 남을 거예요. 돈은 유산으로 주면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유산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신명기에 딱 10번의 자카르가 나와요. 10번 기억해라, 그러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내용이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너희가 살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인생 가운데의 기억은 소중한 유산이죠. 나이가 들면은 기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기억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이 치매에 걸리면은 내 인생의 모든 기억이 토막토막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워져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매님을 신방하라고 갔는데 절 보더니만
아니 여보, 여태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어디 있다가 지금 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기억이 사라지니까 제일 마지막 남는 기억이 식구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식구들의 이름,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의 이름. 근데 이게 기억에서 지워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침해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영적인 침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어떤 청년이 어떤 나이 든 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인사도 열심히 잘하고 또한 아주 청년이 활달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이 청년에게 요즘 청년 같지 않고 예의가 바르고 참 명랑하고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썰렁해져가지고 그 얼굴이 바뀌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사람을 믿지를 못해. 나는 그냥 나만 믿고 살아. 그러고선 딴 데로 가더라고요. 세상에는 말이죠.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성경에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는데 참 좋은 아버지였는데 아들은 그 신앙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여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신앙을 상속받지 못한 애석한 두 명의 아버지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금보다 귀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애석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치 없다 그랬어요. worthlessness, 쓸모없다, 어디짝에도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셨어요. 근데 엘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지는 못해요. 왜?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니까.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사랑의 한계였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면서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을 향한 사랑은 아들들을 향한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르침이 빠진 사랑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멸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만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말씀을 같이 공급하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지요. 그러나 위대한 부모는 말씀을 함께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위대한 부모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애석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압살롬의 눈에는 아버지가 위대한 신앙의 모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여러 어머니가 있잖아요. 태어났고 바세바의 사건을 압살롬은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이 큰 아들 암논에게 당하였는데 그것을 그냥 치워가면서 넘어가였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어요. 사실 다윗은 말씀대로라면은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을 결혼시켜야지만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이 압살롬에게 상속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이갈던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탐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다 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군사와 자신의 군사를 전면전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는 전쟁의 날 다윗이 모든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명령입니다. 왕의 부탁이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감겨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요압 장군이 와서 압살롬의 가슴, 심장에 창을 찔러버리죠. 그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울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슬픈 마음이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늙은 내가 죽었을 걸. 네 칼에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다윗의 믿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아들에게 상속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부모의 보람은 자녀를 향한 수고가 자녀들로부터 인정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리가 별거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보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하는 모습, 그것 이상 부모가 보람 있는 삶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믿음이 상속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부모의 신앙의 삶의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부모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델로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위대한 신앙의 축복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모델로 비춰서 우리 자녀들 후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